오늘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 영광을,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 영광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로마서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는데, 복음, 율법, 칭의, 은혜, 믿음 같은 카테고리에서 이 갈라디아서만큼 많은 내용을 전개한 책도 드물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오늘 읽은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의 핵심 주제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은혜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바울의 사도권 변증,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먼저 소개하는데,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인데, 바울의 사도됨은 바울 자신의 의지이거나 아니면 베드로나 요한 같은 유명한 사도들에게서 받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공의에서 투표를 하거나 선출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사도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받은 거다 하는 거죠.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함에 있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거, 바울의 복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부활입니다. 사실 바울은 내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정도로 부활은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복음의 특징, 부활에 기초하고 부활에서 출발하고 부활을 근거로 믿음과 소망의 정당성을 확보한다. 또 자신의 사도됨과 자신의 소명도 부활로부터 출발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바울이 아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다른 사도들은 다 받고 함께 지냈지만, 그때 바울은 유대교에 있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고,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야 사도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부활 전에 예수님은 잘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세움 받아서 사도가 됐다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바울을 불렀다.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사도로 부르심 받아 세우심 받았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될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그 신기하고 놀라운 부활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고 붙잡을 때 그 어떤 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양치는 목동도 이 능력에 붙잡히면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방 여인이었던 롯이나 또 여리고의 창기였던 라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질이 괴팍했던 요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에 니느웨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이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이 되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와 같은 이유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이유 때문에 부르심 받은 겁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목적으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보내실 때는 항상 뭘 같이 보내시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같이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도라는 그 말이 헬라어로 이제 아포슬인데, 아포슬이라는 말 자체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면 보내심 받은 사도로서 손색이 없죠. 베드로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 제자 안에서 봤을 때 자격으로 따지자면 가장 자격 없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그 3번씩이나 부인했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는데, 그 엄청난 배신자가 자기의 위치를 지켰을 때, 일단 120명의 위치를 지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자기들의 위치를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명령 들은 사람 500명이었어요. 근데 120명만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380명은 위치를 떠난 겁니다. 그 사람들은 성령 못 받았어요. 120명, 500명 중에 120명이 위치를 지켰고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됐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 수장이 돼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능력의 통로가 되죠. 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베드로만큼 자격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우리의 위치를 지키면 능력은 자연히 나타난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똑같은 거 하는 거 지겨워요. 하나님, 오늘은 쉴게요. 그래서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은. 그 목사의 이름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거나 죄를 짓거나 딴짓하면 그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알까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압니다. 저 양반 이상하다 요새. 분명히 딴짓을 한다. 이런 거는요 금방 알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어떤 영이 흘러나오는지 그냥 압니다. 애들도 아는데 성인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능력은 누구에게 오느냐? 자기 위치를 지키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그럼 타락은 누가 하느냐?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는 자가 타락합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뛰어난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천사장이었어요. 모든 천사가 그 자리를 흠모하던 자리에 위치에 있던 천사였는데 그 위치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사탄이 된 거죠.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특징은 뭐냐? 위치를 떠나서 타락한 자. fallen angel이라 그러잖아요. 추락 천사, 타락 천사 그런 표현이 있는 건데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에 추락했다. 그래서 사탄의 추종자들은 전부 다 자기 위치를 떠납니다. 그래서 자기 위치, 내가 보내심 받은 자리, 거기를 지키는 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땅의 능력은 빼앗고 모으고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하늘의 능력은 주는 거예요. 통과시키는 거죠. 목회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통과시켜서 전달하는 거. 그게 목회죠.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딜 가든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잘 전달하고 잘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하고 누구를 만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주는 능력입니다. 계속 주는데 더 많아져요. 세상엔 그런 거 없습니다. 주면 내 거 사라지고 빼앗기면 내가 가난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치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 것에 눌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상 세상적인 시각에 물들어서 저 세상의 능력과 지위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거 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거 아니에요. 더 줄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고 더 나눌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2절 보시면 수신자가 나오는데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수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서신서 설교할 때마다 수신자 누구인지 꼭 알려드리는데 이건 그냥 정보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거지 큰 의미 없습니다. 수신자. 어느 교회 어떤 성도에게 편지를 썼든지 간에 바울의 서신서는 결국 모든 교회에게 쓰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지역적인 특성만 있을 뿐이지 이 모든 편지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여 말씀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문안 인사 대신에 이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은혜와 평강이 항상 꼭 붙어서 나온다 하는 거 볼 수 있죠. 은혜라는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무슨 이걸 주실 때는 자격과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줄게. 뭐 율법 지켰으니까 줄게. 내가 시킨 것 잘했으니까 줄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나 기대가 있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많은 노력과 배움이 있어서 조건이 충족돼서 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뭘 구비했다고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게 전부 은혜인데 이걸 자랑하는 순간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가는 거죠. 원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걸 왜 자랑합니까? 은사도 자랑할 거 없고 은혜 받은 거 자랑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임한 그 강력한 그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제대로 된 은혜를 받았으면 제대로 된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평강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누가 권위자가 되느냐, 누가 권세자가 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이 있는 사람이 권세자요, 권위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지면 사람들은 다 우왕좌왕합니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전염병이 휩쓸고 있는데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우왕좌왕하죠.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안달복달하고. 근데 누가 권세자입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내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은 안절부절하질 않아요. 그래서 리더십들 또 권세자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이 평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권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작은 일에 막 길길이 날뛰면 저를 권세자로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참 센서티브하셔. 민감하셔. 작은 일만 일어나도 울었다 웃었다 콧물 흘렸다 눈물 흘렸다 또 5분 만에 웃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안정감을 느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권세자가 못 돼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그것이 항상 내면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평강이 어떻게 오느냐? 은혜를 은혜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은혜로 받지 않고 그게 나의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는 순간 그 사람 인생에 평강은 없는 겁니다. 자랑은 있을 수 있죠. 드러내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 깔아뭉개고 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건데 그런 평강은 사라지는 거죠. 자랑하는 순간 그 관계 안에 평강이 깨져요. 뭐 잘난 척은 잘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못났는데 누가 잘난 척을 하겠습니까? 잘났으니까 잘난 척하지. 근데 그 순간에 평강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은혜로 받는 사람은 내면에 평강이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평강이 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동전의 양면처럼 세트로 붙어 다닌다 하는 거죠. 이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평강을 누리려면 방법이 달라요. 뭐 모아야 되고 뺏어야 되고 쌓아야 되고 지켜야 되죠. 뭐 돈이라도 모아야 되고 뭔가 직업적인 안정감이라도 계속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강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는 평강. 그거를 알게 되면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야다하게 되면 알게 되면 우주적이고 영원적인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찾아와 가지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처녀인데 임신하는 거.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유대 문화에서 처녀가 임신하면 투석형입니다.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받았으니 평안할지어다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평안할 은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은혜. 죽음에 처하게 될,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될 은혜인데. 근데 놀라운 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은혜를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은혜로 받으니까 죽게 된 상황인데 내 내면 안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죠.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우주적이고 영원적인 시야를 가지게 됐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이 중요한 이유는 평안이 없으면 다른 모든 게 다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있는 불을 다 가졌어도 평안 없으면 소용없어요. 잠을 못 잡니다. 안달복달하고. 그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는 거 그게 내 소원이었는데 정말 좋은 직장 가서 보니까 난다 긴다 하는 인재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경쟁해야 되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 자식이 잘난 줄 알았는데 그 좋은 데 가보니까 훨씬 뛰어난 자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항상 승진하는 거에서 밀리고 또 무슨 프로젝트 하는 데서도 항상 밀리면 여러분 그 좋은 직장 간 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되겠습니까? 그런 직장을 우리 자식이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는 표정들인데 저도 모릅니다. 저도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사업을 했죠. 여러분 복권 당첨되는 게 소원이신 분들이 있는데 1등 당첨되면 마냥 좋을까요? 여러분 복권 당첨된 거 소문 나잖아요. 그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온답니다. 돈 꿔달라고. 친구들도 갑자기 막 연락해가지고 사업 자금 좀 빌려달라고 그러고. 누가 또 찾아오지 않을까 맨날 불안하고. 돈 쌓아두고 있으면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불안하고. 또 요새는 누가 내 핸드폰 뺏어가가지고 내 은행 어플 해킹하지 않을까 이런 거 전전긍긍해야 되고. 그럼 그 많은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좋은 집에 살아도 평안이 없고 맛있는 음식 먹어서 평안할 것 같았는데 내면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맛있는 음식 산에 진미 갖다 놔도요 그 모래 씹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입맛이 없어요. 환경은 너무나 좋은데 그 환경이 평안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샬롬의 상태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면 그냥 가지지 않고 누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가져서 샬롬이 깨지고 누리느라고 샬롬이 깨졌기 때문에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왜 출애굽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좋은 거 많이 먹으려고. 그러면 뭐 하려고 애굽에서 나갑니까? 광야로. 광야에 먹을 것도 없는데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게 나은 거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슨 만나 먹이고 메추라기 먹고 만나 메추라기가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게 그냥 애굽에서 먹는 음식이 더 낫겠죠. 맛으로 치자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깨알 같은 이런 은혜들 주시려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건 뭐냐?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은혜와 이 평안을 하나님은 주시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그 핵심이 이제 또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 은혜와 평강, 궁극적인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옵니까? 죄로부터의 구원, 사망의 그 권세에서 벗어나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초반부에 지금 복음의 핵심과 결론을 미리 던져놓고 이걸 논증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게 뭐냐? 건짐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과 같이 죄와 사망과 율법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왜 건져주실까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서 나올 수 없으니까 밖에서 건져주시는 거죠.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내가 내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당기면 건져지나요?
못 벗어납니다. 자력으로는 못 벗어나요. 머리카락 잡아당긴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 밖에서 건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손이라도 내밀든가 끈이라도 던지든가 뭐 끈 달린 튜브라도 던져줘야 거기서 건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는 인간이 절대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는 권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절대 타자 구원이에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외부로부터 구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 모든 종교들이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어느 종교를 가도 그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어느 종교를 가도 어떤 신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종교가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아이디어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런 방법이 인간에게선 나올 수 없어요. 인간 밖에 있는 존재만이 그런 구원의 방법을 가져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예요. 유일한 진리.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극기 훈련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공로 세워도 별의별 짓 다 해도 그거 가지고는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우리 죄를 대속받아야 가능하다 하는 것이 바울 복음의 4절의 핵심이죠. 5절 보시면 이제 바울의 입에서 찬송이 터졌는데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오죠. 왜 찬양이 터져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을 가만히 쓰고서 묵상하다 보니까 찬송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이다. 우리가 이걸 받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성품과 방법이 드러났다. 내가 그것을 보니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럽다. 그분에게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반응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영광은 사람들에게 돌리는 게 합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분의 사랑과 자비, 은혜,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뭘 달라고 안달복달 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뭐 시시콜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이 점점 성장하시면 나중엔 기도가 사라집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 경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마땅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우리의 경배와 사랑을 받기에 충족되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계속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왔기 때문에 드릴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경배를 바울이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세세무궁토록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요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의 놀라운 그 지혜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